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이를 본 예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온 삼라만상에 푸른 생기가 돋는 이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로 특별히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보화 역시 그 중에 최고의 보화는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긴요하게 가르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최고의 선물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이 우리의 최고의 헌신이요 최고의 선물로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언제나 신앙적인 전통으로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학교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 교육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교육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중에 유대인의 천재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시판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그 전체 중에 25%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천재성이 있는 머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보다 결코 지능이 높은 민족도 아닙니다. 또 그들은 우리보다 공부를 많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은 많이 대학을 보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의만 대학에 보내고 고등교육만 받는 그 자녀들을 직업전선에 일하도록 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집배원이 대학 나올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집배원 모집에 300대 1이라고 신문 광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세계를 순방하고 돌아온 여행자의 말을 들어보면 로마나 파리나 런던은 수천 년의 역사를 봐도 별 감동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면 피가 뛰는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신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정신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정신력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들의 나라에서는 어느 도시에 가도 청소년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자녀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는 자녀를 낳았을 때부터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철저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부모님의 자세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업이요 태의 열매로 알고 아이를 기르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전제를 가지고 기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깊이보다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본능적으로 타고납니다. 사랑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겁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최고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인간은 맹목적으로 짐승같이 타고난 본능적 사랑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원에 심은 나무에 물과 거름만 준다고 해서 바로 나무가 자라는가 합니다. 무조건적 거름만 주고 물만 주면 볼품없는 나무로 자랍니다. 아이들은 짐승 같은 본능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사랑을 가지고 교육하면 모양새 없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무에 아픔이 있다가 할지라도 나쁜 가지는 잘라주고 모양새 없는 나무는 딱 고정해주고 이럴 때 나무가 나무답게 자란 거죠. 어린 자녀들도 나쁜 것은 잘라주고 잘못된 굳어간 것은 펴주면서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할 때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 자녀는 어떤 방법으로 키우느냐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교육하기 때문에 천재성이 없어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기른 부모의 교육 방법, 사무엘을 기른 한나의 교육 방법이 이스라엘 부모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표본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으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으로 신앙의 표본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아이를 불러서 저희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아이를 신앙의 표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느니라.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표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키울 것인가를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따라 은혜롭게 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를 본 예수님의 계시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0장 14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거운 그림자가 잠시도 그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 어머니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아이들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을 내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끼얹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자라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좋은 환경과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환경에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밖으로 나가는 아이는 불행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을 통해 올바른 인생관과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되도록 인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살을 자녀로 비유를 했습니다. 화살을 잡는 그 화살잡이는 부모로 비유를 했습니다. 화살을 손에 잡고 부모가 자식을 화살을 날릴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자녀가 되는 대로 화살을 날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라는 화살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살이 빗나가지 않도록 예수의 그 정신의 정면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 화살을 맞춰 자녀를 쏘아야 되고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아이를 막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아이들을 막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막는 경우를 저는 간혹 봅니다. 많은 부모들이 시험 점수 더 많이 맞게 하려고 주일날에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고 과외를 받으라고 합니다. 또 이제 학원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분을 내어 우리 주님은 그 일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마땅히 예수께 와야 할 아이들을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가로막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공부 때문에 예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이 자식을 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받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자식을 드리는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는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두는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시험에 부모와 자녀가 합격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의 점수를 많이 받아오면 웃고 잘못 받으면 웁니다. 하나 아이의 운명이 학교의 시험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험에 합격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손자가 공부를 무던 잘한 모양입니다. 전체 시험에서 하나 둘을 틀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땐 그 권사님의 아들이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은 올 100 맞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권사님이 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틀려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이 자는 분명히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께 받는 시험에 합격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는 부모가 아이에게 고등학교 3학년만은 교회 나오지 마라. 그리고 공부에 치중해라. 그리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 학교에 가거라.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대학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 시험에 실패를 한 다음에 타락되어 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목사님께 와서 울면서 아들을 실족시킨 일에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야 될 이 못된 딸입니다 하고 한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학부모는 자녀를 공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는 길을 막아서까지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가도 자녀들은 자녀답게 잘 기를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어릴 때 사업한다고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에 데려온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에 실패를 하면 땅을 치고 후회한 날이 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안에 출신 김중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한 교포 교인이 점심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 집을 가보니까 넓은 정원의 큰 집에다가 아주 대접을 후하게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데 이 두 부부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웁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눈코 뜰 새 없이 돈 버는데 치중을 해가지고 자녀에 무관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빌딩도 샀는데 두 아이는 내게 둬서 떠났습니다. 히피족에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내 재산 전부를 들여서도 그 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고 하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자녀들 올바로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내 손자들 다 주님 앞에 데려와서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느니라. 천국은 어른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장차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천국의 큰 일꾼이 되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훌륭한 재능들이 그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들을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인상 깊어 남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머리를 만져주면 어린아이들은 그 속에서 꿈을 가지고 자라가고 제목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벤자민 웨스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외출을 갔습니다. 웨스트는 집에 혼자 남아서 누나가 쓴 미술 물감으로 누나의 얼굴을 은다고 온 방을 물감 투성으로 범벅을 해놓았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외출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꾸중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려놓은 그림을 유심히 찬찬히 보면서 아주 잘 그렸다. 너는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하고 미래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이불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유명한 화가가 될 것을 꿈꾸고 그런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어떻게 용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기르면 부정적인 자녀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기르면 긍정적인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로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밀레의 만종이란 그림을 우리는 압니다. 이거 3대 신성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신성, 종교라고 하는 신성, 노동이라고 하는 신성이 동시에 보게 됩니다. 밀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언제나 성당에서 들려오는 저녁 소리를 듣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그 유명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가 파리로 유학하려고 할 때 그의 할머니가 밀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든지 믿음이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죽어버린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한다.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릇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거든 영원을 위하여 그려라.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려라. 이렇게 그에게 떠나는 손자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 미래의 기대 때문에 밀레는 세계적인 화가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린이들을 어린이로만 보지 말고 이들은 다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미리 보아야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세계적인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웨슬레가 웨슬레 되기까지는 교육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상 얘기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일생에 있어서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이고 나를 이토록 만든 분은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나를 길러준 어머니다.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탄광촌에서 가난한 광부로 그 광부들을 돌보는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그는 19의 자녀를 낳았는데 13자녀를 키웠습니다. 탄광촌의 생활이 어찌나 어려운지 다 정기적인 학교를 보낼 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직접 교사가 되어 엄격한 가정교육, 종교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매일 가족 규대를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길에 시작할 때는 손을 잡고 감옥과 병원과 양론을 함께 신방하면서 이웃 사랑을 키워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는 자기 아이들을 자기 이름 앞에 대각기 서게 해서 어머니가 엄숙한 소리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조용히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입니다.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복창을 한 다음에 다 같이 아멘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되풀이되는 그 자녀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기 아들에게 장차 천국의 큰 일꾼으로 본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장차 이루고 할 만한 큰 일꾼인 음성과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수천 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출생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고대 인물 중에 가장 지배적인 인물입니다. 인품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그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독특한 쥐에 있어서 또 공적에 있어서 영중의 선두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추려보면 아주 충격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예의 자식이었나 여왕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오두막에 출생했으나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서나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양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능한 전사였으나 가장 온유한 자였고 애굽의 지혜를 가졌으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목자의 약한 지팡이를 가졌으나
바로 왕과 상대하면서 홍해를 갈라버리고 반석을 쳐버리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 얼굴이 예쁘단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도탄해서 구원할 지도자로 미래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보호하고 지키는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부모는 이런 모세의 부모 같은 믿음으로 자녀를 기를 때 훌륭한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서 천국 신앙을 배우게 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들지 않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늘나라나 말씀을 잘 붙드는 사람 목사나 장로나 권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장 천국을 잘 받드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효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썽꾸러기 청소년입니까? 아닙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용돈 몇 푼 준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 것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의지하며 잘 받드는 시기는 어린아이 때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뇌생백락이 쳤어도 어머니의 등에 엎여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최도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삽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버지 손목만 잡고 나가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최고입니다. 못났어도 자기 부모입니다. 자기 부모가 최고입니다. 자기 부모와 바꿀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부모를 최고로 하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그만 받들고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은 행복의 고향이요 부여의 창고요 생명의 첫 줄 같은 안식처가 어머니의 품이요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아이가 자다가 깨어나서 웁니다. 식구들이 장난감을 주고 먹을 것을 줘도 엉엉 웁니다. 그러다가도 마실 같던 어머니가 와서 품에 딱 안에 울음을 뚝 붙입니다. 젖을 먹는 다음에 그때 장난감을 주고 그때 다른 과자를 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아이에게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을 못함.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없어도 살겠다고 부모를 부정하고 나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받들고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을 소유한 것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믿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오면 아이에게 어머니 없다고 해라. 그러면 어머니가 어머니 없다고 하라고 했어요. 이런 말까지 순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순수함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믿음이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기그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어떠한 비전이나 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최고로 알고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린아이의 아름다운 그 정신을 본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때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누구에게 뛰어가기를 원합니까? 엄마에게 뛰어가기를 원하고 그 좋은 일을 엄마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에게 상대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인정보다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면 최고로 하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에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슬픈 일에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달려가고 나쁜 일에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에게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주님과 의논할 때 주님은 이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착한 믿음으로 인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면 최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데려와서 주님의 자녀로 입적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킨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내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내 자녀를 옮기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일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항상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커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큰 위대한 제목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신앙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데려올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주일날 공부시키지 않고 과외시키지 않아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리고 순수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거듭난 길을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거듭나게 하는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초라한 교육시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젖줄이 있고 믿음의 젖줄이 있고 기도의 젖줄이 있고 꿈을 심어주는 젖줄이 있고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로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실패하지 않는 부모, 영원히 그 손자 속에 아들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축복의 귀한 부모와 할머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사무엘이 이곳에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성전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다 천국 백성으로 입적시키는 축복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